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가득 보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사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에 밤낮 되어서 주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사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사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사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사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나사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힘이 없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을 언젠가 마무리하게 될 텐데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많은 분들을 앞서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고 가끔 한 분 한 분 기억이 나서 추억을 되새겨 보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마음에 따뜻하게 담겨져 있고 어떤 분은 아예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억이 나면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또 누군가는 나의 뒷모습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고 또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은 다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겠죠. 그러려면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살아있는 동안에야 내 면전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는 그 평가가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지만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는 내가 준비할 수 있고요. 내 의지와 내 노력에 따라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혹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장례식의 현장을 한번 이렇게 구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영정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영정 앞에 영정에 있는 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분들에게 동영상으로 마지막 유언을 찍어서 남겨둘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둘째 주부터 시니어 스쿨 웰다잉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웰다잉 프로그램 가운데에도 유언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유언을 문서로도 작성을 하지만 또 동영상으로도 준비를 해서 나중에 그분이 정말 돌아가셨을 때에 마지막 발인 예배나 입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동영상을 틀어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 어떤 모습이기를 바랄까?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4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7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다. 어차피 인생은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외부의 환경하고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악한 싸움도 있고 선한 싸움도 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그리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재현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봤더니 끝맺음을 아름답게 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가 연구를 해봤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된 100명의 인물들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삶의 끝을 잘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오직 3분의 1만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신실한 삶을 살아낸 주인공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성경은 성령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는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9가지 열매가 서로 보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어요.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을 맨 앞에 가져다 뒀을까? 그것은 사랑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내가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지요. 아비의 마음을 부어준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영원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포함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은 모든 다른 성령의 열매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사랑으로 움직이게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미워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중간에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사랑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비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잠시 비유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좋은 날만 있었을까요? 참 굳은 날도 있었고 아픈 날도 있었고 아유 이놈이 내 새끼라고 안 낳았으면 뭐 이런 생각을 들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끝까지 가잖아. 자녀 출가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호기도 붙어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간 속에 들어갈 때까지 알떼 꽂고 사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랑은 한시도 그 끈을 놓은 적이 없잖아요. 왜? 어머니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도 또한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상처를 치유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최상의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에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기쁨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희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환경을 뛰어넘는 내적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쾌락, 일시적인 즐거움, 이 차원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차디찬 감옥 속에서 그는 늘 고백하기를 나는 기쁘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4장에 걸쳐서 18번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한 거지요. 환경이 그렇게 기쁘게 했나요? 사람이 그렇게 기쁘게 했나요?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기쁨, 이 희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아니 도무지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럴 환경이 아닌데 내가 봐도 너무 고통스러웠던데 그 얼굴빛에 광채가 난다. 그건 여러분 얼굴이 하얗고 고와서가 아니라 그는 내적인 기쁨이 얼굴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세 번째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이 화평, 평화라고 하는 이 열매는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깊은 내적 평안입니다. 겉으로는 전쟁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혼돈과 폭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의 확신을 누리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화평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면서 많은 농작물, 많은 집,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정작 태풍의 눈은 대단히 고요하다고 하지 않던가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적인 확신과 기쁨이 내 안에 있고 평화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 잡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뛰어넘어 이웃과의 관계에도 확산이 되어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화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관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네 번째, 오래 참을 수 있는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오래 견디는 인내심, 참을성, 물론 사람들은 기질이나 성격적으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끝까지 가지를 않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견디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조급함에 익숙하지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거지요. 인내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관계 속에서 관용과 용서가 나타나면서 긍휼과 용납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카인드네스예요. 친절함,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말과 행동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드러움이 드러납니다. 말 언어에서도 여러분 격이 있어서 그게 말로도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미셨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변의 필요, 주변의 아픔, 여기에 민감해져요. 그래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자비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을 부드럽게 만들고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는 거예요. 6번째가 양선입니다. 이건 선함이에요. 선한 품성과 선행을 행하는 적극적인 선의를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베네핏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베네핏이 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작은 선물을 줄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다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뭔가를 하나 들고 와서 이건 저희가 고객님에게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하고 이렇게 주면 그거 다 내 돈 낸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짜로 얻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제가 어디를 갔는데 베네핏을 고르라 그러더라고. 하나는 목도리라 그래야 되나 스카프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거시기한 거 있어. 그거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2가지를 저한테 제시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 안 하고 스카프를 제가 선택을 해서 지금 잘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받으면서 갑자기 그곳에 대한 점수가 갑자기 제가 쑥 올라갔어. 한 70점을 줬다가 그 베네핏 하나에 100점을 줬단 말이죠. 그게 양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누군가의 애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양선이에요. 근데 이 양선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정직과 도덕성을 지킬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삶을 이웃에게 끼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선이라고 하는 이 열매는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가끔은 이렇게 선물로 줄 수 있으면 그 작은 선물 하나가 나를 향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높이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렇게 매장을 가고 이렇게 해도 가서 여러분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음식이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서 최고였어요. 돈 들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은요 평생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죠. 제가 참 후회되는 게 있어요. 처음 미장원이라는 데를 가봤어. 제가 목사가일 때에 가서 딱 앉아있는데 누가 와서 머리를 이렇게 깎기 시작하는데 깎는 순간부터 마음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지 하고 닫더니 나중에 다 마쳤는데 이건 도무지 내가 용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 옷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 입으면 되는데 머리를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강단에 쓰는 사람인데 내가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처음 이제 미용 배우러 온 친구한테 남자니까 맡겨버린 거예요. 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났어. 그래서 매니저 오라고. 매니저가 왜 그러니? 보라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어떻게 해주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한 달은 참을 만큼 해놨어요. 그랬는데 그 순간 제 머리를 잘랐던 그 직원이 옆에서 우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몇 년이라서 40년이라 지금까지 그게 생각나는 거 보면 제 마음에 약간의 찔림으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도무지 참을 수 없어요. 그래도 그때 제가 좀 성숙했으면 말을 좀 심한 말은 안 했어. 그냥 매니저 오세요 그렇게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여운이 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 대놓고 제가 막 심한 말을 했으면 그 친구는 평생을 또 나를 첫 손님을 기억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 만나는 사람들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디서 다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친절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가 충성이에요. 충성은 말 그대로 믿음직함이야.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믿음직해, 든든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직해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믿음직하다고 그래요. 이 믿음직함을 조금 더 고급용어로 하면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신뢰를 준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베네핏입니다. 사실은 누군가에게 어떤 자리를 주려고 할 때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 자리를 줄 만한 믿을 만한 사람, 근데 나만 믿을 만한 사람이면 돼요?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믿을 만해, 이런 사람이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귀한 일을 맡기지만 사람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충성스러움을 인정하면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마저도 맡겨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 근데 이것은 성품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이에요. 8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자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온유는 제가 예전에 설명했듯이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들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는 야생마의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질상 온순한 게 아니에요. 기질상 정말 야생마 거칠고 그래. 그런데 그 거칠고 강한 성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녹아져서 예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격이 강하고 성격이 온순하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아무리 성격이 강하고 할 말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온유의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누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나를 쫓으라. 자기 부인, 이 부분이 중요해. 이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아.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No. 근데 내가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셔. Yes. 내게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하기도 하고 예스하기도 하는 거, 이걸 순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사람이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화를 더디내고 상대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관용이 이 온유한 사람에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갈등을 풀고요, 용서와 화해를 가져오고요,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9번 마지막 죄가 절제입니다. 왜 절제를 마지막에 갖다 놨느냐? 여러분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앞에 있는 8가지 열매가 가부화가 걸리고 오버를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절제는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본능이 있는데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힘, 이게 절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유혹도 있고 충동도 있기 마련인데 성령이 주시는 절제함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죄에 넘어갈 수도 있고 공동체를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시험을 당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끝까지 절제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자기를 뭐한 거예요? 절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우리의 삶의 균형, 그 다음에 건강, 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요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고 어떤 열매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공이 있어야 될 거야. 좀 부족하면 보완해 가면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존재로서 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품들이, 이런 열매들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느냐? 되지 않죠. 성령의 열매인데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은 영으로 해야 돼.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으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토양과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도 갖다 심었는데 토양이 안 좋으면 자라야 안 자라요? 안 자랍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7년 전에 질 때에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됐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한 달, 2달만 살아있으면 돼. 얘의 역할은 준공검사 받을 때까지만 있으면 돼.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그쪽에 좀 전문가라서 얘를 가져다가 심을 때에 이 밑에 이 흙을 좋은 걸 해가지고 심어놨더니 이놈이 지금까지도 잘 버티고 살고 앉았네. 저는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다 죽은 줄 알고 봤더니 죽은 놈이 없어요. 물어봤지, 쟤 왜 안 죽었냐고. 그랬더니 가져올 때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잘 싸가지고 와서 심어주니까 그 힘으로 이놈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보이는 그 나무는 워낙에 잘 자라가지고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지금은 우리가 보는 건 잎새기는 안 보여. 전부 나무 요것만 보여. 어떻게 해야 되고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토양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순간순간 성령의 다스림 속에 내가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날마다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이 내게 뭔가 말씀하실 때 내가 무조건 토달지 아니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성령 충만이요. 목소리 짙게 깔고 여러분 성경책 오른손에 끼고 뭐 그럼네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방언을 함내 뭐 계시가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야. 성령 충만은 내 인간의 욕망과 본능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다스림 속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이게 성령 충만이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에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어. 미국의 기독교 상담가인 로버트 맥기 박사가 내 안에 위대한 나라고 하는 책에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충분히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다고 그래요. 몇 가지 이야기가 첫째가 죄책감과 정죄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복음의 진리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걸 과거에 지은 죄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한다. 여러분, 이건 사단의 전략이야. 여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정죄해도 이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면 된다? 안 됩니다. 이미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정죄함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과 그런 사술에 우리가 여러분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절망감이에요. 나는 여기에 섞일 수 없어. 나는 그만한 가치가 없어. 여러분, 그건 지 생각이지. 나를 보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자아가 있어. 심아라 그래. 심아. 예? 마음으로 나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예요. 타인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야. 세 번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제가 내 시각과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땐 제가 굉장히 소심하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제가 가장 수줍어진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알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나 내 안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이미지, 이게 여러분 결코 나를 주장할 수가 없죠. 아멘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축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이 두려움이 영적으로도 위축시킵니다. 내가 뭔가 정말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서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사람인고로 위축되어져서 한 걸음도 하나님께로 나오지를 못해. 그러면서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혹이라도 이런 부정적인 자아가 나를 붙잡아서 내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단호하게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교만과 자기 의지입니다. 의외로 많은 경우에 우리의 교만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교만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 아닙니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나를 도우실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데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저기 그냥 계세요. 아니, 공짜로 도와준다는데, 나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준다는데. 여러분, 요즘 AI가 많이 이렇게 써요. 제가 AI를 좀 써보니까 이 AI가 아주 충성스러운 비서 역할은 하더라고요. 제가 전 세계에 있는 자료들을 모을 수는 없잖아. 근데 AI는 지가 알아서 전 세계에 있는 자료들을 저한테 모아서 보여주더라고. 이 자료를 내가 찾으려면 몇 달이 걸리든지 아니면 찾을 수 없는 자료들까지 한 10분, 20분 내에 제 눈앞에 딱 갖다 놔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AI에 내가 종속이 되어져 버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걸 잘 사용하고 이걸 가지고 잘
믹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 AI가 두려운 거야. 그래서 아예 하지를 않아. 그러면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는 정보, 제가 볼 때는 거의 10,000분의 1 정도로밖에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AI를 써보니까 하는 얘기야. 엄청난 정보가 그 안에 있고요, 엄청난 자료가 있어.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고, 내 마음으로 내가 분석할 수 있으면 써도 됩니다. 왜? 여러분, 1,000여 명이 넘어가고 한 10,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전부 다 비서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비서 목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한 2주 전에 본문하고 제목을 딱 주면 여기저기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어마무시한 자료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 2편이나 3편을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딱 제공을 합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이 그걸 보고 또 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서 자료를 만들어줬는데 그것대로 안 하시더래. 전혀 딴 걸 하시더래. 그랬죠? 그게 그분의 능력이야. 거기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자료를 찾아내는 데에 엄청난 시간인데 그 시간을 투자하기는 업무상 안 되니까 그 비서를 준 거야. 근데 요즘 AI라는 놈이 그 비서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제가 병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제가 약에 대해서 뭘 알겠어? 근데 이 녀석은 따따따따따따 쳐놓으면요, 분석까지 딱 해서 내 눈앞에 딱 갖다 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때, 저는 이야기할 때 반드시 출처 이야기를 하죠. 아, 몰라요? 저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히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내가 읽었든 내가 어디서 봤든 나는 분명히 책에 대한 출처를 밝히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자료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태보되어집니다.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 어떤 분들은 은혜 받는 게 두려운 분들이 있어. 어떤 분들은 은사를 받는 게 두려운 분들이 있어. 이렇게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 교만과 자기 의지입니다. 지금 교만 얘기했죠? 교만은 자기 중심적인 고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은 성령을 온전히 의존하지 못하게 하고 결코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이 그래서 세상에서는 교만하다고 말 안 해. 그러면 큰일 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죠? 고집이 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고집이 세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거는 너 교만한 거야. 나 교만하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했어. 고집이 세다. 근데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너 교만해. 근데 교만의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비결은 회개와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대요.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성령의 충만의 장애물이 돼요. 마음에 미움과 쓴뿌리를 품고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심령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가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노와 원한은 우리의 속을 잠식해서 성령의 기쁨, 성령의 평강 빼앗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만큼 용서하지 않으려 하는 태도는 영혼을 파괴하고 성령을 근심케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제거하십시오. 왜? 누군가를 용서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그걸 빨리 끊어내야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내가 삶 속에서도 관계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미워해도 돈도 안 되는 거, 미워해도 뭐 유익도 없는 거, 그 계속해서 미워해가지고 누구만 죽이나고 앉아서 지금? 누구만 죽이나요?
다만 죽이나잖아. 죄송합니다. 그 짓을 왜 하고 앉았어요?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맺힌다고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간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성령에 순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소욕을 다 누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발길을 놓아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함.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령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9월에 하브루타 질문 카드가 있습니다.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남여전도회 기관장들 잠깐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회장님이 없으면 대표 1인이 남으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각 구간을 정할 때에 한 번 정하면 3년씩 이렇게 돌렸는데 올해가 3년이 끝나는 해라 여러분들 그 구간 정리를 좀 해야 돼서 꼭 남아주시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2가지 안을 제시를 할 텐데 그 2가지 안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오늘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모임을 더 가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성을 사무총회 전에 해서 여러분들 기간 총회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9월 전세대 연합회가 9월 7일 날 있는데 9월 첫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가 돌아가서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도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전세대 연합 예배는 미국의 AU 총장인 이상훈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고 오후 예배 때는 총회 사무국장인 송우진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시겠습니다. 총회 전도세미나 및 박람회가 목요일 날 일산 로고스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하나 세미나도
토요일 날 청주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1.1 기도의 기도 제목은 2학기 개학을 맞이하는 학생들의 모든 삶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건강과 지혜의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흘린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영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가라져 가서 죄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를 가서 죄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사랑을 날마다 복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편하고 이야기하시니 감사.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성을 귀한 예물을 올려싸우니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